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죄송합니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맞닥뜨린 모든 도전과 역공 속에서 일하셨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당회와 대처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를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박태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귀한 박태원 목사님을 다시 이 강단에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귀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그 귀한 가정을 주님의 사랑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이 참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푸르고 생명력 있는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됨을 고백하는 사랑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계획과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교회를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당회와 대책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박태원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이 귀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미래 또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신 모든 당회원과 대책위원회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아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박태현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온 이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세우셨고 사용하셨사오니 이 귀한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박태영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새 생명을 심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갈등, 건강,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이 참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희성교회 모든 상황과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응신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으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성전에 나오신 우리 희성의 귀한 가족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특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희생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의 행복이죠. 이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다르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된다면 그 어떤 상황보다 부모는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게다가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며 부모 앞에서 그 큰 불효를 벌인다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았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았다. 그러나 사랑으로 돌본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경고의 말씀을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부모를 의지해야 할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손에 바로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음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아무리 속을 썩였어도요, 자신의 자녀에게 음녀라는 말은 잘 안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으로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낀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녀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분명하게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아멘. 3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순결을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누추한 것을 쏟았다라는 표현은요, 자신의 은밀한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보여서도 안 되는 그 은밀한 것을 세상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영적으로 순결을 스스로 타락시킨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만 보여야 될 것, 신랑에게, 신부에게만 보여야 될 그 은밀한 것을 세상에게 보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추한 것을 쏟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때로는 내 그 중심에
보여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에게 먼저 보이고 하나님에게만 보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마치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가장 은밀한 것을 누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보여야 될 그 순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에게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의지하는 그 다른 이들에게 내 은밀한 것, 내 가장 힘든 것,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보인다면 그것이 영적 간음인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소돔과 사마리아에 비유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아멘. 45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남편과 자녀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남편 삼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남편들을 만들어버렸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부부가 있을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한 명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 명의 남자를 두고 함께 사랑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한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사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열을 받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아프고 속이 쓰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선택하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때론 하나님 앞에 한 분의 남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남편이 있나?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지할 것이 있나?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한 분의 남편을 섬겨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여러 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 명의 신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타락했던지요, 여러분, 소돔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 사마리아인보다 더 타락했다고 이유 중에 그렇게 이야기한 말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죄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심정으로는 망각하게 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나의 나된 것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남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왕들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해서 왕까지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죠. 결혼을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 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순간을 잊어버릴 때 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9절에서 소돔의 죄를 나열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이 죄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소돔의 죄의 첫 번째도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의 풍족함 속에서 태평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주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이었고요. 마지막에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이 교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딱 임했는데 교만한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풍족한 음식물을 누리면서도 태평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 덕 좀 보셨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하게 일을 처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하게 일 처리, 사도행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강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 덕 좀 보셨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어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망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 영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 덕 좀 보셨죠? 라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시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남편이 되셔서 우리는 그 한 아내가 되어서 그 건강한 가정 안에서 살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입술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론 우리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세상의 것들을 쫓고 나의 것들을 쫓고 나의 것들을 드러내느라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미함으로 주님만을 높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로서 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남편 삼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놀람을 금치 못할 만큼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하고 급하게 한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푸셨으니 이후에 세밀한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것이지라는 것들이 움트며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잘라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따라 듣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대로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와 대책위원회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역사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이야기한 잠언 3장의 말씀처럼 내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드러나는 우리 귀한 희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세워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각자의 사업터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영역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웃음꽃이 날마다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하는 장소에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작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이 지혜와 능력과 집중력과 명철함과 암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자신감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그 귀한 수험생들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서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이 아픈 귀한 분들, 하나님 허리가 아픈 귀한 분들, 다리를 펴지 못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 여러 가지 몸으로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적인 고통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신경이 약해진 분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카로워진 그 예민의 신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하며 주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오니 날마다 죽노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요.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이 심신이 심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셨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능력과 권위와 이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실 목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주님의 그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